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들 중에 예수님이 우리가 아는 대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그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이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무조건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의로운 자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안식일을 무조건, 그 안식일에 관한 규례는 다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율법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뭘 지키라고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주 간략하게 등장합니다. 즉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킬 것을 이야기했는데 이 율법학자들이 스스로 또 자기네들끼리 고민합니다. 과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건 어떤 거냐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 거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가서 그러면 거룩하게 지키려면 이건 일을 하면 안 된다. 안식, 쉬는 거잖아요. 그러니 일을 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일이 아닐 것이냐에 대한 기준들을 또 정하게 되죠. 그렇게 자꾸 그 법적인 또는 율법적인 내용들을 자기들 스스로 정해 나가다 보니 엄격하고 많은 사람들을 정죄할 수밖에 없는 율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마치 성경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안식일 날은 일하면 안 돼라고 하는 것이 딱 못 박혀져 있는 거죠. 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잘 보시면 2절 말씀에 1절부터 보시면,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 밀밭에 있는 밀을 잘라 먹었던 그 일은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따져 묻는 겁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죠.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이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으니 그 다윗이 한 일 정도는 이건 예외로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다윗은 왕이었고 다윗은 특별한 왕이었고 뭐 이렇게 된다면 율법에 예외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다윗만 예외가 되느냐? 아니죠. 사실 우리가 더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참된 왕이고 참된 제사장이고 참된 선지자인데 당연히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말이 당연히 성립이 될 것이고, 그러면 다윗이 그것도 다윗 왕이 잘못했던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다윗이 부정한 일을 한 것으로 이야기해야 될 것이고 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 오리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밑에 가서 보시면 또 5절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안식일은 다 쉬어야 되는데 그럼 제사장들은 일합니까 안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건 일을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쳤는데, 그래요, 제사장들은 주일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안식일날 일하잖아요. 제사를 다 집례하잖아요. 그러면 제사장들은 일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면 제사장은 특별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예외로 둬야지 라고 말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본다면 그 옛날에 구약시대 때 다윗 왕도 예외가 될 것이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제사장들도 다 예외예요? 그러면 그 율법은 일반 백성들만 지키면 되는 율법인가요? 라고 말하면 그런 법이 맞지 않는 거죠. 왜 예수님이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일을 하지 말고 일하면 죄를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게 아니에요. 너희가 구원받으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을 하면 안 돼. 일을 안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건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의 의미는 일을 하냐 안 하냐,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 이전에 예수 안에서 참된 평안, 또 참된 위로를 경험하고 참된 쉼을 경험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성경은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는 자비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율법으로 올가매어 가지고 마치 그것이 죄 지은 것처럼 그렇게 정죄하고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어 가지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너희들이 바라는 대로, 그렇게 너희들은 선한 사람이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고,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안식의 참된 의미가 아님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도대체 뭐냐,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를 들면 우리가 운영하는 가게의 문을 여냐 안 여냐, 뭐 내가 그날 일을 하냐 안 하냐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그 안식, 우리가 주일을 통하여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바로 깨달아 알고 참된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 안에서 기쁜 교제를 나누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의미들을 잘 깨달아서 우리가 주일을 은혜롭게, 또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단어를 빌리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경험하는 그런 한 날이 되어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다시 읽으면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꿔 표현하면 그겁니다. 안식일은 일을 하지 않는 날이다, 이 얘기가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안식일은 무턱대고 쉬어야 돼, 일하면 안 돼가 아니고요. 안식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쉼을 얻는 날이에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영적인 쉼을 얻고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을 받는 날이죠.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그런 날로 지키자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일날 주회전에 나와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육체적으로 힘들 수 있죠. 그것이 일이 아니에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적으로 힘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위로를 얻고요, 다른 성도들과 함께 교제함으로 그 안에 사랑을 나누고요, 그 사랑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임을 알고 우리가 실천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도전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도전받고요, 옆에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나도 저런 신앙생활, 저렇게 믿음 생활 해야지라고 도전받고요, 그리고 그 도전받고 은혜 받은 걸 세상에 나가서 다시 펼쳐내시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내가 주일날 받은 은혜를 세상 속에서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살아내시는 거예요. 이걸 제가 가끔 표현하는 걸 몸부림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거예요. 그 주일날 받은 은혜를 나누고요, 그 주일날 받은 도전을 가지고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의 능력들을 세상 속에서 나타내시는 삶을 여러분들이 사셔야 돼요. 그래서 8절 끝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삶은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하죠. 우리의 인생의 길이 참 고단하다, 또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 인생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그렇게 고단한 삶일 수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또 항해를 비유하잖아요. 풍파도, 또 바람도, 또 파도도 치고, 그런 고단한 인생길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힘들게 살아갑니다. 어렵게 살아갈 거예요. 세상 속에서의 삶이요, 결코 순탄하거나 만만치만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진정으로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이 뭔지를 알게 해주신 그 예수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는 삶을 이 땅에서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게 주일의 의미고 안식일의 의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의 고단한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 그렇게 고단하지만은 않은 겁니다.
왜요? 주일날 함께 모여 그래요. 고단한 광야길을 막 걸어가는데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래요. 당신도 힘들었죠? 그래요. 나도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함께 하시더라고요. 주님이 위로를 더해 주시더라고요. 라고 우리가 서로 위로를 나누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따뜻하더라고요. 주님의 사랑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라고 하는 위로를 받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하며 오늘 한 날의 삶도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 다시 각오를 다지고 오늘 한 날을 또 한 주의 삶을 평생의 삶을 그렇게 믿음의 모습으로 경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이유가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이유와 목적이 될 것이고 우리의 평생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안식일의 기쁨을 누리고 주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의 사랑교회의 모든 권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어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참 안식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주일의 의미를 깨달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참된 위로와 평안과 도전을 얻어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사 정말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부족함 없는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환우들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아픈 것들을 위로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교회의 모든 권속들이 은혜 안에서 건강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한 가지 더, 우리의 사랑교회 중고등학생들 오늘 수련회를 시작합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선생님들 또 부장집사님과 전사님 위에 주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끝마쳐질 수 있도록 한 사람도 다치거나 실족하거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